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서론 36번째 네,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믿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네, 늘 하듯이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네, 기독교의 강령이 내게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래서 모든 선은 하나님만이 행하는 것이다 하겠고요. 성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잠깐 살펴보면서 지옥에 내려가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이고, 또 승천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 고백에는 오직 홀로 그리스도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고, 그래서 이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성령의 은혜고 초자연적인 은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초자연적이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은 지난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니다. 네, 교회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양육을 할 때 복음을 앞부분에 두고 복음을 충분히 다룬 다음에 이제 교회 올해 예수님 자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복음과 믿음이 없이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 질서, 봉사,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의 영광 속에 그 질서와 아름다움 안에 들어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이 당연히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을 다룰 때는 믿음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따르고 뭐 그렇게 맹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이 이렇게 뒤섞이면, 물론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러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막 이게 뒤섞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다룰 때는 일단 교회는 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룰 때는 어떤 거냐면 운전하실 때 이제 서울 시내가, 일산 시내가 이렇게 조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모든 차들이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그럼 내 헤드라이트가 꺼져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가로수도 있고. 예. 헤드라이트가 꺼져서 운전하는 그 사람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수 속에서, 교회라는 것 속에서 나는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그냥 교회에 빛이 있어. 그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제 공동체를 얘기하면 안 돼요. 각자 믿음이죠. 내가 헤드라이트 불이 켜져서 내가 가야죠. 그렇죠? 그것이 또 언제 밝혀집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가로수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이제 캄캄한 길에 접어들어요. 그러면 진짜로 빛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캄캄한 오솔길은 모두가 힘들어요. 근데 내 헤드라이트가 있는 사람은 그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불편하긴 해요. 뭐 넓고 빛이 가득한 곳에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제 내 빛이 없었던, 헤드라이트 빛이 없었던 자동차는 갑자기 캄캄한 시골길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논할 때는 절대로 뭐 교회가 어떻고 남들이 어떻고 교회를 따르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인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맹신은 이제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 맹신의 단계에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배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신자라고 불러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겸손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어도 너는 믿는 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겸손의 가치를 높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바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렇게 이제 봐야지만 성경에서 영생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을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을 정의할 때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즉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인데,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 편에서는 슬프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성경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 성경과 인생에서 일하는 여러분 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많으시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복음을 이해해도 우리는 말씀이 다 그렇게 달콤하거나 다 이해되거나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안식처를 인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지만 우리 영혼은 안식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안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깨달은 사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 때는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이 상호 연관성 있게 짝을 이루면서 고백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도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실함과 자비를 함께 선포하죠. 그 신실함은 이제 칼빈은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비는 인자하심이에요. 시편에 그런 고백이 많다는 거는 지난번에 서영석 목사님도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서는 성실과 인자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함을 동시에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 수가 없죠. 하나만 알아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의심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칼빈이 이 의심이 섞인 이해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았어요. 근데 의심이 남아있어, 의심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이 섞인 이해는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의심이 섞여 있은 이해는 자체 내에서 우리 내면 안에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과 싸웁니다, 이게. 이 의심하고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성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문제가 돼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의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심을. 그러면 성경을 막 천독을 하고 엄청난 강의를 듣고 신학을 하면 제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끝까지 해도 이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제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기독교 강요를 쓰고 수백 년 동안 읽혀지고 연구되는 책을 쓴 사람도 이성과 지성의 이해와 깨달음만으로는 온전히 그 의심을 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심을 먼저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의심은 어떻게 제거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 그 의심이 제거된다는 것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의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수용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단순한 지식은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자비하심을 근거로 삼는 것이고, 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의 계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네, 굳이 나누면 이 지성에 계시하는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인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의심이 제거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지는 지식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여기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과 반대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빠이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와 반대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물론 이제 칼빈이 말할 때 시대적으로는 신앙과 찬성, 동의를 동일시하는 것에 이거는 오늘날도 많죠. 성경의 복음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에요. 찬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대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신뢰를 해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성경으로 여러 가지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버드대나 뭐 그냥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은 거의 다 이제 기독교로 신학으로 시작했다고 거의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가 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지금도 신학과가 있어서 성경을 엄청 그렇게 연구를 하죠. 이제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좋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다. 난 동의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 것인지 혹은 성령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양자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인지의 문제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이 계시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내실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믿음을 좀 오늘날에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말하는 게 있죠. 오늘날의 믿음은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칭의의 복음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 여기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것까지, 뭐 우리 교회 표현으로 영생의 사귐을 가지는 그까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을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 성숙이 없이 믿음이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성화를 모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직 성화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화까지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성화되는 신앙의 진보가 있을 때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했다, 칭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서 좀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당연히 루터와 같은 선이에요.
일부분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루터의 오직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칼빈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성화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영적 성숙을 빼놓는다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제 카톨릭에 대한 반대 개념, 행위적인 것으로 인한 것에 대한 것을 오직 믿음을 했다라면 또 그렇게 오직 믿음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았지, 영접했지, 뭐 이것을 구원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은 이게 믿음도 있는데 칼빈이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이렇더라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믿음은 특별한 은사고 방언과 예언과 기타 은혜들과 같이 불경건한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 불경건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믿음과 사랑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관계, 교회와 분리된 은사 사용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적 신앙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형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그림자나 외형만 있지 믿음의 견고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예로 형식적 신앙, 환상에 불과한 신앙의 예로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몬은 복음의 존엄함에 압도되어서 일종의 믿음을 보였고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원천으로 인정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동안 믿다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뿌리가 받기도 전에 즉시 시들어 죽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은 믿은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맛보고는 더욱 욕심이 나서 말씀을 붙잡으며 그 거룩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 다음이군요. 제가 이 표현 중에 더욱 욕심이 나서 이 표현의 칼빈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맛보았어요. 말씀을 맛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너무 좋았냐면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고 그 거룩한 힘을 느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욕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교만과 하나님 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느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파워를 더 알고 싶어서 욕심이 나가지고 말씀을 막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믿는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남이 봐도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해도 믿는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존경이 곧 경건이라고 믿으며 말씀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면 불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동의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마음속까지 침투하지 못하며 정착하지 못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마음속까지 침투하는 것, 마음속까지 말씀이 침투해서 정착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결국 정착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렸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느냐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마귀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는 귀신들도 압니다. 근데 귀신들이 아는 그 이해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귀신보다도 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 이해와 동의, 감정적인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까지 침투하여서 뿌리 내리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믿음은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복종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믿음을 분별하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좀 제목을 바꿨는데 칼빈이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예정론적인 표현들이에요. 물론 칼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무식한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어나 표현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또 그런 관점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동의하지가 않아서 다만 이제 칼빈의 이런 표현들의 장단점을 좀 설명하고 좀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결정론적인 예정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비난받는 이유도 근거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말할 때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는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론은 결과에서 보는 예정, 참 신자가 고백하는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원래 목적은 예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이나 선택 교리는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말할 때 동일한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몇 %일까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인간의 의지와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퍼센트가 50대 50이냐, 인간이 20이고 하나님 80이냐, 뭐 인간이 1이고 하나님이 99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네, 그런데 선택과 예정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100%라는 의미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라는 단어를 1대 99도 아니고 0.1%와 99.9%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주권적인 믿음은 굉장히 성경적인 믿음이고 참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종종 얘기하듯이 요셉의 예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45장과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주권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권적인 믿음은 참 신앙이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주권적인 믿음을 이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요셉도 그렇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권은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예정론을 그냥 이론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게 주님이 주권이고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런 관점인데 마치 그냥 예정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다 결정된 거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거나 미래가 그럼 다 결정됐어? 그럼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미래는 다 결정됐지
미래는 다 결정됐어. 이러고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할 만한 또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좋은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빈도 뭐 요셉이 뭐 다 알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갈 때도 어차피 나는 구속사에 될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론,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에서의 예정을 자꾸 이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와 미래에 엮는 것은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표현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선택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버림과 선택 교리의 유익은 노력이 아니라 아까 성령께서 신앙을 통해 양자되게 하시는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거나 듣거나 그럴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유익하고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으로 받아들일 거면 예정론을 믿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좀 깊이 알고 싶으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그 양날의 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매우 성경적이지만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정 교리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이 주권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장점은 이제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전체 신학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예정론이 강조가 돼서 그 부분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조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도 내가 알려고 노력했다, 내가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총과 감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잘 믿었지, 내가 성경 읽었지, 내가 몇 시간 기도했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게 칼빈의 원래 의도예요. 뭘 헌신하고 노력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그런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칼빈이 원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0.01%도 기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칼빈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지 뭐 예정이 어떻고 이걸 굳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내가 뭘 했냐 안 했냐인 거예요. 내가 뭘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께 100%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뭘 한 거를 하여튼 칼빈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뭘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세게 말하는 게 선택됐다, 예정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래도 그런 표현은 이제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꼭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걸 이해하시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칼빈이 이거는 좀 제가 기독교 강요 좀 넘겨봐 주세요. 아까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선생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아까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들은 둘 다 거의 같은 감동을 가지며 그들 자신이 생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둘 다 거의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봐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되고 더 확신이 돼요. 그게 이제 참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으신 생명의 씨를 죽이지 않고 그 믿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인치시고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내면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혼돈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은혜의 견고한 실체보다 그림자를 잡을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혼돈이 자꾸 와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런데요, 왜 이게 자꾸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감동도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러면서 자꾸 아까 말한 의심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그게 마음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게 자꾸 혼돈스러워요.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의 견고한 실체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자꾸 잡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그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의 행위나 체험이나 다른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형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그 내면 안에 은혜에 대한 진리가 혼동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낳는다는 거죠. 자세히 자기를 돌이켜 봐야지만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형식적인 거짓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만 죄 용서함을 마음 깊이 확신하지를 못해요. 죄 사함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깊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과 이 앞에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또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칼빈이 반복해서 설명해요. 사실 이게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 정의를 여러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 진실성을 믿어요. 다만 꾸준히 믿지를 못해요. 네, 꾸준히 믿지 못하는 사람 있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면 꾸준히 변함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지 않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몇 해 동안 꽃과 잎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열릴 수 있지만 얼마간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뽑힐 거라는 것이고, 또 그 예로 이제 사울을 들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경건한 충동이 왕성한 때가 있었어요. 수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사울은 실질적으로 행하였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용인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용인처럼 된 관계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걸 보면 이게 이제 가짜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초기에는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혼돈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참 믿는 사람은 뭘 안다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분노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혼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낌으로써 놀라서 육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며 나태를 버리고 분발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든 분노로 느껴지든 그걸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시며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진노와 자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게 혼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뿌리 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 의심이나 혼돈 같은 예예요. 예.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의심이 더 올라와서 활개를 치면서 혼돈 가운데 빠지면서 결국 사울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의 형태가 변질이 되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산뿌리를 닦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시간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을 좀 생략할게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그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기만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아주 이제 담대하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공허한 거칠애로 남과 자기까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짓된 믿음은 나는 거짓되게 믿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믿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니면 이런 설명을 통해서 내가 거짓으로 믿는지 아는 거죠. 자기는 잘 믿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러면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몇 퍼센트가 될까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을까요? 퍼센테이지로는 알 수는 없지만 칼빈이 하는 말은 이런 자들이 많지 않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교인 중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계시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네, 엉뚱한 사람들은 복음은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이제 긍정적 믿음과 봉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아니죠. 교회 안에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믿는데 복음을 또 들어야 돼?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것도 열매를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에 꾸준히 열매 맺지 못한다라면 나는 복음을 완전히 믿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을 믿음을 보관하는 상자에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오랫동안 지나야지 아냐 그게 아니고요. 선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항해를 배가 이제 바다를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 파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항구에 도착을 못하고 침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몰한 자는 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바울이 뭘 근거로 했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선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 허운서 선교사님이 늘 말하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죄성과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냥 덮어두고 회개합니다. 아유,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교만하겠죠. 제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없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죄와 악을 드러내실 때 선한 양심은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에 파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 외식하는 거죠. 적절하게 얼버무려서 나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은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거 항해를 하지만 중간에 파선하여서 그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믿음이 파선되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럼 거짓 믿음이라면 이렇게 막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야고보가 믿음을 말할 때 이 저주받은 것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건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을 분별하고 가식적인 회개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도록.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고 그것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 없고 거짓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어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분별하면 그러면 우리 큰일이네요. 어떻게 하래 불안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배우려는 쉐마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건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 주님 저는 잘 모르고 제가 정말 견고하게 뿌리 내렸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복음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갈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은 믿음이 없어도 그래 너는 믿는 자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이제 불안하거나 의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칼빈의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 교회도 또 저도